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대원들 삶 가운데 복 주셔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부자들이 더하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젊은 연예인이 나이도 30도 안 된 젊은 연예인이에요. 근데 세금 포탈만 200억을 해서 추징금을 그만큼 냈다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200억을 추징을 당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뭐 45%를 한다고 해도 한 500억을 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벌면 나이도 젊습니다. 세금을 내도 될 만한데 세금을 200억 정도 탈루했다가 들통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는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나는 세금 내고도 잘 살 텐데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도 수백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정말로 부자였던 성도님 가정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는 살다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대궐 같은 집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었고 남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었는데 수십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다 이제 70이 되니까 은퇴를 하면서 사업장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남편이 사업체를 이제 팔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 무림의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셨으니까 이 기업체 매도하고 참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에 매각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 성도님이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호황이 아니라서 적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500억을 받았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신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입니다. 와,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500억이면 11조면 50억이네. 뭐 이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 권사님, 노후를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걱정입니다. 그럽니다. 제가 속으로 욕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업체를 팔아서 500억을 현금에 쥐었으면 그 다음에 많은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말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욕을 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지랄하는 욕이 아닙니다. 뒤에 뭐가 붙으면 욕이 되는데 제가 그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권사님과 그 남편이 헌금 내라고 할까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권사님은 1, 2년 뒤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한두 번쯤은 읽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 내용 중에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6장의 말씀이 평행구절로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상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산으로 이끌고 가셨고 거기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한 사건과 연관이 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냐? 바로 앞달락인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서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이 못된 놈입니다. 내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는데 혼자 다 갖고 저를 안 줘요. 그래서 형한테 말씀해서 유산을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유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다 갖고 안 주니까 동생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형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재판장이나 재물을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몫을 찾고자 예수님께 나온 동생을 향해 탐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재산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린 게 뭐냐? 그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라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을 꺼내놓고 얘기해도 이것은 단지 부자의 바람이고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서 노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 우리의 바람 아닌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 분할의 문제로 걱정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탐욕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은 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뭐냐? 주님 앞에 나와 형과 상속된 재물을 분할시켜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들려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18절에서 이러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실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들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상황과 내용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산 분배,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소출과 같는 잉여 재산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흥미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돈의 노예가 된다면 정말로 부자가 맞겠느냐라는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자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 대부분은 앞으로 걱정 없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할 것과 염려할 것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갑니다. 뭐 백화점을 갈 수도 있고 쇼핑몰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유통기한 임박이 다가와서 할인하는 판매에 기웃거리지 않고 제값 주고 사고 싶은 마음.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애들이랑. 여러분, 요플레 아시죠? 요플레 있으면 뚜껑을 따잖아요. 뚜껑을 따면 그 뚜껑에 있는 거 묻는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는 이럽니다. 남 부자 되면 이거 안 먹을 거야 그럽니다. 뭐 이런 것들. 가족과 함께 외식을 갔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가격표 보지 않고 먹고 싶고 많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학원을 못 가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 마음껏 보내고, 또 서점에서 책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선택하는 거나 한 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병이 들었어요. 병원 가는데 병원비 때문에 어떡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마음. 또 자녀들이 결혼해요.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늘 없어서 고민을 했고요.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 유학을 꿈을 포기했고요.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으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동생도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한테 명령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와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내 몫으로 주어진 그 유산을 찾기만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요청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근거에서 도움을 받고 이제 나중에 노의 도움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요청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동생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신 뒤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를 보시면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뭘로 시작되냐면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걱정이죠? 예상보다 많은 추수를 하니까 부자가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관리하지? 걱정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걱정이 많고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소출이 생겼어요.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것을 운용할까 고민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약 3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재밌는 것은 가난한 성도님들보다 부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사업을 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고요, 범위도 크고요, 스케일도 훨씬 더 큽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신 분들은요, 솔직히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걱정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일을 하면 그거에 따른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9살 때 결혼했는데 그 전에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살면 됐어요. 근데 3월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제가 수입은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게 되는데도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많으면 많아질수록 걱정도 더 깊고 크고 많아지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학생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아이들이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 같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시험 때가 아닐 때도 고민이 많고, 시험 때가 돼도 고민이 많고, 시험 성적을 받아도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아니어서 좋고, 시험 기간일 때는 일찍 끝나서 좋고, 성적은 상관없으니까 좋습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한테 한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한이라는 게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신발이랑 두꺼운 점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둘 다 비싼데 늘 가난하니까 시장표 신발을 신고, 하나를 사면 정말 헤어질 때까지 신어야 됐고, 점퍼를 하나 갖고 겨울을 버티다 보니까 제가 형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좀 살 수 있게 된 데는 신발 욕심이랑 점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란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누가 신발 사준다면 그렇게 좋고요, 점퍼 사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 산 신발, 좋은 신발은요,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옷, 오래된 신발만 신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옆에서 맨날 저 놀려요. 뭐라고 하냐면 아끼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 그래. 저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거는 묵혀놨다가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시절을 보내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이분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뭐에 대한 욕심이 있냐면 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쌀을 몇 포덕씩 사놓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쌀이 되면 위에다 놓고 놀까요? 아니면 밑에다 놓을까요? 밑에다 놓고 늘 묵은 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가면 밥이 맛이 없어요.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미래의 저당을 잡혀서 현실은 늘 걱정과 염려와 손해 가운데 살아가죠. 돈 있으면 미래에 평안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면, 그리고 부자가 염려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자의 염려와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부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면 그 많은 재산과 명예와 차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관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자동차 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의 슈퍼카가 수십 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지니까 오랫동안 병생에 누워있다가 죽다 보니까 그 많은 차 한 번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쓰러질 걸 알았다면, 그렇게 타보지 못할 줄 알았다면 그 많은 차들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샀을까요? 아닐걸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걸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먹을 것 더 가지고 마실 것 더 챙기고 입을 것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필요를 다 아셔. 너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3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멋이 중요한 데입니다. 너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지킨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 너의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에게 적용해 보죠. 많은 소출이 얻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창고를 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어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부터 놀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것 누려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보자 했으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넘치는 소출을 둔 부자에게, 통장에 잔고가 있는 부자들에게, 재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포가 사랑하고 살고 사랑하기에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것에 염려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쌓아두려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하지 않아도 남에게 나눌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러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베풀 사람이 있다면, 도와줌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부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로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진정한 복된 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는 인생, 베풀어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되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다가 나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어리석은 부자의 삶으로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